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에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 저는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이기는 비결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이기는 비결입니다.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인생은 이 세상을 향해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증명해 보여야 하는 사명을 받은 인생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사명이 구원받음과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증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성도들의 삶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할 때에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 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랑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랑 이야기들을 성경적 기준으로 살펴보면 각 사람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거짓 사랑인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사랑에 이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속다 보니까 사랑이신 하나님도 불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은 거짓 사랑이 난무하는 곳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구원받은 우리 예수의 사람들은 거짓 없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어야 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의 사람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사랑을 베풀어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사랑이 거짓 없는 진짜 사랑인가? 본문 9절 하반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성경은 거짓 없는 진짜 사랑을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에 속하게 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청년들의 모습을 들여다보다 보면 신앙을 가진 자나 신앙을 가지지 않은 자나 사랑을 명목으로 해서 불법을 허용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불법을 허용하는 모습이, 그 불법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모습이 발견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동성애나 아니면 혼전동거나 이런 것들이 난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당연시 여겨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와 같은 불법을 허용하는 모습을 향해 이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고 너무나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였다면 사랑을 핑계로 하여 불법을 허용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진정한 사랑은 악을 미워하는 것으로, 선에 속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 이 성경의 증언에 귀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던 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불법을 허용하고 불법을 용납하는 것은 그 사랑이 거짓 사랑이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절절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 불법이 거한다면, 불법이 난무하고 있다면 이는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고 거짓 사랑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속에 거하는 사랑이 진짜 사랑인지 가짜 사랑인지 검증하는 기준은 불법의 유무입니다. 불법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가 품고 있는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인지의 여부는 불법의 유무라는 기준을 통해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가 품고 있는 그 사랑을 불법의 유무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계속해서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면 불법을 미워할 수밖에 없고 불법을 멀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법을 멀리하는 것, 곧 악을 미워하는 수준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은 불법을 멀리하는 것, 곧 악을 미워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9절 하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처럼 성경은 악을 미워하는 것을 넘어서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선에 속한 인생이 되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불법을 멀리하는 것, 곧 악을 미워하는 것을 넘어서서 선에 속하는 인생에까지 이르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에 속한 인생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는 술 취함이라는 방탕함을 미워해야 하고 또 멀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선에 속한 인생에까지 이르러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함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 성령 충만, 저는 이 성령 충만이라는 이 말에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예.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너무 잘못 배워와가지고 제가 그 미국의 신학교 가서 교수님한테 처음으로 질문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하면 혹시 성화가 이루어지냐고. 성령 충만하면 성화가 이루어지냐고. 성령 충만하면 선에 속한 인생이 되어지냐고.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부터 봐왔던 성령 충만한 모습이 있죠. 쫙 외치고 막 방언하고 막 큰 소리로 아멘하고 막 이런 자들이, 이런 성도님들이 그 모습을 들여다보면 성도님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교수님들한테 교수님 성령 충만하면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냐고 물었을 때 교수님들이 굉장히 당황해 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맞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러지 못한 경우가 각 사람마다 속도가 너무 다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어찌되었든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여서 예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그 뜻을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여져서. 왜냐하면 선한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선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교회 안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잘못을 지적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하는 이들의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동일하게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교회를 제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 사랑하면 교회에서 분란 안 일으켜요. 무관심하면 됩니다. 근데 관심이 있고 사랑이 있으니까 교회에 어떠한 의견을 제시하게 되고 또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잘못되었어라고 지적하는 거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지적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어떤 사람을 사랑해서 그 사람의 잘못을 고쳐주려고 그 잘못을 지적하고 권면하는 것은 어쩌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한, 그 교회를 향한 그 사랑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여서 예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을 아는 사랑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랑이 그 뜻을 아는 사랑인지 그 뜻을 모르는 사랑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본문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는 우리가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그 교회를 지적하기 전에 자신 스스로가 잘못을 저지른 그 사람을, 그 교회를 형제, 곧 한 몸을 이룬 공동체로 보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잘못을 지적하기에 앞서서 서로가 서로에게 먼저 자기 부모나 자기 형제나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상대방과 우애하고 있는지, 상대방을 존경하고 있는지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예수의 마음이고 예수의 마음으로 충만해서 그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을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 말씀은 성도들을 잘 대접해라,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라 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형제, 곧 한 몸을 이룬 성도들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길 때에 손님을 대접하듯이 무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박해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혹시 이 시대 가운데 박해를 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없는 것 같아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박해하는 자가 누구인가?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가족입니다. 네, 가족입니다. 어쩌면 우리 각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한 우리 가족이 그 사랑을 가지고 그 가족을 박해하고 그 사랑을 이유로 그 각 사람에게 무례함을 범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을 통틀어서 우리가 잘못을 지적할 때 내 가족에게 하듯이 진짜 사랑을 품고 지적을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족에서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무례함을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람에 대한 예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내 자녀이지만 내 아내이고 남편이지만 그에 선행하여서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작품에 대한 예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사람에게 너무나도 무례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특별히 가족에게 가족이라는 이유로, 내가 사랑한다는 이유로 무례함을 범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의 사랑은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너무나도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와 같이 너무나도 불완전한 사랑을 품고 있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무례하지 않는 온전한 사랑과 온전한 섬김을 하려면 온전한 사랑의 공급처가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요. 사랑하는데, 그래서 내 사랑의 관점으로 볼 때 이러이러한데, 내가 볼 때는 이러이러한데 예수님도 그러하신가? 예수님도 그러하신가? 오늘 제목이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이기는 비결입니다. 이렇게 해놨는데 고민을 했어요. 차선의 제목은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사랑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라는. 싸움에서 사랑하는 자가 이겨요. 싸움에서 힘 좋은 자가 이기고 싸움 잘하는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가 이깁니다. 결국에는 힘이 좋아서 한 대 때리면 발 뻗고 못 자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자는 발 뻗고 잡니다. 발 뻗고 자는 자가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가? 예수님도 그러시. 더 나아가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피로 한 몸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야 됩니다. 진짜 공동체, 진짜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지혜 없는 채 해야 지혜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의 의견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속에 답이 있으면 예수님의 의견을 묻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내 속에 답이 없으면 예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연륜이 정말 짧지만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분명하게 발견한 사실이 있습니다. 내가 맞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 아닌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고, 내가 때려 죽어도 저건 아니야 했던 것 중에 맞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라는 진리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이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 주 동행교회가 예수님의 피로 한 몸을 이루어서 서로 마음을 같이하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이 무엇입니까? 악. 성경이 말하는 악 중에 악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 상반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제가 번역본을 여러 개 찾아서 가장 강력한 걸로 가져왔습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가져왔는데,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그러기에 악에게 지지 말라는 것은 악한 마음과의 싸움에 직면하게 될 때에 인간적인 감정을 가지고 반응하거나 인간적인 논리를 가지고 답변하기보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져서 예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을 아는 일에 집중하면 이기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선한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마음에 내 마음을 맞추어서 반응하게 되면 이기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여기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것은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인간적인 감정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대치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감정적으로 대치하다 보면 그 싸움은 끝없이 이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파멸에 이르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각자 가진 정답이 다릅니다. 그리고 각자 바라보는 것이 다릅니다. 그러기에 내 속에 있는 정답을 가지고 대응하고 내 감정을 가지고 싸우게 되면, 감정적인 싸움 해보셨죠? 정답이 필요 없습니다. 정답이 필요 없습니다. 감정을 앞세우기 시작하면 정답이고 뭐고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악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감정이 악이 되는 거고 인간적인 논리가 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에 예수님의 생각에 순복할 때에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이와 같이 우리를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라 이름하는 흑암의 건세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우리 각 사람에게 눈에 보이는 고통을 가는 것을 전략으로 삼지 않습니다. 마귀는 오히려 우리가 사람의 감정이라는 악을 악으로 대응하게 만드는 전략을 쓰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처럼 예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을 이루는 일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예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도모하고 그 일에 집중하면 이기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운전 저도 참 좋아합니다. 나름 잘하거든요. 운전하면서 열 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나는 정확하게 안전하게 잘 운전했는데 상대방이 막 위험스럽게 운전을 했다거나 상대방이 논리에 맞지 않는 행동을 했을 때 막 올라오잖아요. 근데 저 사람 왜 저렇게 운전해? 라는 것에 집중하면 답이 없습니다. 당장 쫓아가서 살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일, 곧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일에 집중하고 그 선한 일을 도모하면 이기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동교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을 이루는 일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한 인생이 되어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라는 것은 선에 속한 인생이 되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이미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놓여 있습니다. 이 진노하심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께 속한 인생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인생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인생들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하나님이 다스려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우리가 예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지 못하면 원수 갚는 일이 상징하는 모든 일에 대한 결과를 온전히 맡겨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귀로만 들어서는 온전히 다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셨다, 하나님께서 결과를 책임져 주셨다라는 부분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예수님과의 동행을 통해 예수님의 다스리심과 예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예수님과의 동행을 통해 예수님의 다스리심과 예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어지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원수까지도 먹이고 원수까지도 마시게 하는 사랑과 섬김의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사랑할 수 있는 실력이, 섬길 수 있는 실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온전한 사랑과 온전한 섬김의 마음이 흘러나온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마음으로 원수까지도 먹이고 원수까지도 마시게 하는 사랑과 섬김의 삶이 되어지면 원수 갚는 일이 상징하는 모든 일에 대한 결과를 온전히 예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것이고, 모든 일에 대한 결과를 온전히 맡겨드리면 그 일에 대한 결과를 예수님께서 온전히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 주동행교회의 방향입니다. 예수님과 늘 함께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분별하여 알고 그 마음에 내 삶을 맞추어 나가는 것. 내 논리로서는, 내 생각으로서는, 내 기준으로서는 오른쪽이지만 예수님의 마음이 왼쪽에 있다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왼쪽을 선택할 수 있는 삶, 그 삶이 바로 우리 주동행교회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우리 주동행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내가 알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나와 동행하고 계심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내 안에 함께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왕 되심이 분명한 교회, 주인 되심이 분명한 교회, 더 나아가 주인 되신 예수님의 다스림심으로 말미암아 원수까지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모든 일의 결과를 예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우리 주동행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동행교회가 그러한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나아가 우리 각 사람이 건강하게 세워진 주동행교회의 각 지체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각 사람을, 각 지체를 이 교회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경험되어질지 기대하고 고대합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되는 축복된 한 주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마음이 깨달아져 알게 될 때에 그 마음에 내 삶을 맞추어 드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게는 사랑할 수 있는 실력과 섬길 수 있는 실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면 그 힘으로 말미암아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인생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사오니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